우리들의 복된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관점이 바뀌게 되죠. 믿음이 있기 전에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이후로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삶이 바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속해서 무언가를 하죠. 봉사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을 두셨고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은 교회만이 갖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분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이네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네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교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 능력, 구원, 생명, 아름다움, 지혜가 되었네요. 말씀 안에 세상이 있고 인생이 있게 되었어요. 말씀 안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아주 독특하게 대합니다. 매절을 시작할 때마다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이렇게 시작을 하죠. 97절 말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99절,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101절,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102절,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시편 기자가 매 구절을 시작할 때마다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규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말씀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시편 119편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가장 깁니다. 176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한 가운데 있어요. 시편 119편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핵심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을 그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증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인생의 종합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을 표현할 때 모든 문학적인 형식, 곧 찬양, 애가, 기도, 간구, 지혜, 호소 등의 요소를 사용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배락을 담고 있다고 말해요.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갖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도 율례, 계명, 말씀, 다바르, 규례, 또 말씀, 이무라, 증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쓰여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할지라도 가장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앞서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말씀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말씀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권위를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살죠? 어머니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하루 생활, 물질, 다 좋습니다. 남자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회사, 친구, 어떤 책임감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가정의 생수를 길어 올려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직장의 생수를 길어 올려야 되죠. 친구의 관계, 회사에 대한 책임, 자녀 삶의 모든 생수는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생수를 길어 올리면 그때마다 삶을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첫째, 늘 읊조렸어요. 97절 99절 말씀 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기 종일 읊조렸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어느 사람이 길 가는데 종일 중얼거리며 읊조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무엇인가 말을 하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 다녔다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을 자기 가슴에, 자기 몸에 새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는 순간이지 지나면 잊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잊지 않으려고 늘 말씀을 새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세포에,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몸에 새겨야 내 세포가 말씀을 기억하지요. 내 세포가 말씀을 기억해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오락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기고 다닙니다. 그래, 선오락을 이겨야 돼, 선오락을 이겨야 돼, 선오락을 이겨야 돼. 그래서 그 선오락을 이긴다는 것을 내 몸이 딱 저장을 해놔요. 본능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왔을 때 내 몸에 선이 새겨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하게 나옵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몸 혹은 세포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동일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뇌의 세포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기 때문에 감각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인식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는 거죠. 몸에 있는 세포들이 무언가를 느낄 때 바로 아프다는 것을 느끼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말씀을 잡아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속에 말씀을 담기를 시작했어요. 새겼습니다. 집어넣었어요. 아예 여기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 집중하면서 다녔습니다. 둘째는 말씀에서 지혜를 퍼올렸습니다. 98절에서 10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읊조리거나 읽거나 그냥 읽으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에서 삶의 방식을 찾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볼 때 항상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구할까를 생각하시고 듣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혜가 원수나 스승이나 노인들보다 더 나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케 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많은데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내가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백성을 편하게 할 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황금과 보화와 명예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죠. 셋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않았네요. 그의 발까지 말씀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발을 금했고 악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 기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우 조심했다는 거죠.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라. 작은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사소한 일이란 없다. 인생은 작고 사소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말씀대로 실행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에서 지혜를 찾아내고 찾아낸 지혜를 하나씩 실행해 보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넷째, 말씀을 달게 하였습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이 달다고 했어요.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꿀보다 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는 말씀이 달아 죽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면 감사하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는 말씀이 달질 않아요.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 졸려요. 누군가가 지루하게 말을 하면 야! 너 설교하지 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씀의 현 위치인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말씀이 달다라고 하였어요.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달았을까? 왜 달았을까? 물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 말씀 속에서 늘 생수를 길러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해가 될 날이기도 한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놀이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주 쉽게.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항상 말씀을 읊조리고 다녔고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핸드폰처럼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문자도 보고 메시지도 보고 카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음악도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러죠? 인스타도 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굴리는 거예요. 톡톡 굴리는 거죠. 그처럼 시편 기자는 말씀을 읊조리고 다니면서 늘 빠르게도 읊조리 보고 느리게도 읊조리 보고 한 구절을 읊조리 보기도 하고 많은 구절을 읊조리 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세처럼 말도 해보고 여호수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여호수아처럼 말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똑같은 형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물론 조용하고 좀 경건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새벽에 준비를 합니다. 꼭 새벽에. 그러나 대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로 다닙니다. 성경 본문이 정해지고 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을 하죠. 물론 새벽에는 중요한 뼈대와 문장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지만 낮에는 수첩을 가지고 다니거나 메모지를 통해서 떠오르는 착장들을 계속 메모를 합니다. 틈날 때마다 앉아서 이런저런 단어를 사용해보고 문장을 만들고 지우고 이 단어를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문장을 이쪽으로 옮겨도 보고 저쪽으로 옮겨도 보고 문장을 지워도 보고 성경 구절을 다양하게 집어넣고 빼도 보고 수많은 그런 작업을 거치지요. 그러니까 문장과 단어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이처럼 굴려본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만들듯이 해본다는 거예요. 과자를 먹어보듯이 이 말씀도 한번 먹어보고 저 말씀도 먹어보고 이 성경을 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가 되어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준비한다. 그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쳤잖아요. 저도 태양아 멈춰라 라고 한번 외쳐도 보고 그들의 삶, 그들의 환경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다가 보면 말씀이 점점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가 있고 또 기대가 되어져요. 그리고 완성이 되어갈 때 더 달게 되고 즐겁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로워지고 기대가 되고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어떤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내 머릿속에 쭉 지나가다 보면 탐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책상, 어떤 말씀을 딱 찾아내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관찰할 때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지금 교구구에서 잠언 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여해 보십시오. 말씀을 쓰시는데 고정적으로 딱 쓰시는 것이 아니라 뭐 오늘은 5절을 쓰고 내일은 한 10절을 써보고 그리고 앞으로 한 장을 쓰고 나면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쓰면서 좋은 구절이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암송을 해본다든지 그런 다양하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만할 겁니다. 말씀을 놀이처럼 한번 대해보세요. 가볍게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쓰기도 해보고 노래도 한번 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예수님과 나사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치고 난 다음에 내가 나사로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기도 하고 네.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움직여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답니다. 말씀을 늘 거룩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고 고정시켜 놓으니까 힘들죠. 5째, 말씀을 영원히 인생의 등으로 삼았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대한 낙관적인 표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한 가운데에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175절인데 그 가운데 또 가운데 있는 10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운데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맞아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고 인생길의 빛입니다. 등대입니다. 꿈이죠. 목표죠. 방향이죠. 인도자죠.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나를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러죠. 세상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죠. 보는 거예요. 인생을 관찰하고 인생을 꿰뚫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계속 보는 거죠. 그럴 때 내 인생이 삽니다. 내 감정,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관한 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삶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죠. 교회 들어오게 하죠.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펼쳐지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